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쁨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독립된 여러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쁨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져서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교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런 표현들도 말과 관련된 말이죠. 네, 솔로몬은 오늘 언어에 관해서 말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말을 잘할 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성된 사자는 추순날의 얼음 냉수같이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셋째로 꿀은 족하리만큼 먹어야지 과식하면 토하게 된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꿀을 먹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네, 아무리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먹어야지 과식하면 토하게 되고 결국 해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기쁨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어의 직공이 되어 기쁨을 확산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말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슬기로운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게 금고리 장식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책망, 그리고 부드러운 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의 직공이 되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슬기로운 책망을 하며 부드러운 말을 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기쁨을 확산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어의 직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이는 말을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어의 직공이 되어서 살리는 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서 언어의 직공이 되어 아름다운 말로 그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하는 모임에서 언어의 직공이 되어서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아름다운 언어로 준비해 전할 때 몇 편의 설교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언어의 직공이 되어서 살리는 말을 마음껏 만들어내는 멋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확산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언어의 직공이 되어서 살리는 말을 창조해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나고 주변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어의 직공이 되어서 살리는 말을 마음껏 만들어내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충성된 종은 그를 보는 자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기쁨이 확산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죠. 성경은 그러한 종을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행하여서 주인의 기쁨이 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비자발적인 종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 받았죠. 시간과 재물과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절로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계산하여 주인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재물, 그리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니지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며 한 영혼을 세운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늘을 상속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기쁨을 확산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꿀을 적당하게 먹어야지 과식하면 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적당하게 먹지 않고 지나치게 먹으면 그것이 해를 줍니다. 꿀은 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음식을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꿀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 꿀을 적당하게 잘 즐기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꿀에 빠져서 꿀통에 빠진 벌처럼 그 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이 되지 않고 해가 되고 저주가 되는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밤낮 기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에 빠져가지고 주일 예배도 지키지 않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도 않는 이런 실수를 종종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빠져가지고 누리고 즐기기에만 바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사명으로 연결되기 원하십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며 한 영혼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받은 복이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매몰되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지옥 형벌을 받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금 사명으로 연결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며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그 복을 연결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빠지지 말고 그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더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쁨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언어의 직공이 되어 기쁨을 확산시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책망, 그리고 뼈를 꺾는 부드러운 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의 직공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확산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 의식으로 기쁨을 확산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갑절로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늘을 상속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명과 연결시켜서 기쁨을 확산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에 빠지지 말고 복을 사명과 연결시켜서 더 큰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기쁨을 확산시키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